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동석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함께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자, 내 친구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친구와 같은 아주 절친한 관계, 이 관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다음 후미해 주신 말씀의 문맥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쫓아다닌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순절날 마가오 다락방에 11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20명만 모였어요. 380명은 왜 같이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못 온 겁니다. 예수님과 한패 한 당이라는 것,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을 유대교주의자들을 보면 즉시 출교합니다. 야, 이런 이단자들이 어디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쫓아다니는데 저런 배은망덕하고 못된 자들 당장 출교해. 출교만 하지 말고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추적해봐. 다시는 일도 못하게 막고, 그리고 아예 동네에다가 방을 붙여버려. 방을. 저런 사람들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고 살게 하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하는 그 시대,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동역을 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불이익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마음대로 사업도 직장도 이 업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이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으므로 정치인들에게 눈에 가실처럼 여러분 지키면요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하며 모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내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먹을 양식도 좀 공유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챙겨가지고 잠시 머물 곳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길도 열어주고 주위의 환경도 세세하게 세분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혹시라도 대적자들이 있으면 좀 막아주기도 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귀한 3년 동안의 사역을 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일을 당하는 겁니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친구들이여 사람들이 당신들을 채찍하고 죽인다고 엄포를 놓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그 최후가 안타까운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람을 향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모든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정령 친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태와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차 분명히 심판하시리라는 거.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심판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경배할 수 없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예배의 대상이 없으며 경배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는 그 속에서도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전하라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심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아마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냥 잠깐은 흉내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영속적이지 못합니다. 정말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상황들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자 결심하죠. 왜요? 지금 당장 깝깝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보다는 세상 중심 세풍에 세상 사람들이 미혹을 던지는 그 위압함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선택하고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참 치욕스럽게 침략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성전도 불타고 성도 파괴되고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인재와 그리고 보물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아마의 주위 사람들이 빈정거렸을 겁니다. 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겠느냐 하고요 빈정거리면서 욕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왕의 신상 앞에 우상 앞에 바벨론의 잡단 여러 잡신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라고 우리를 주관하는 자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을 떠나거나 배반한 적이 없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 당장 깝깝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함과 불의 시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못한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요. 당신 같은 인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서글프고 마음 아프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나.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삶 아니야. 아유, 순간의 선택이 평생 좌우하는 거야.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만 죽는 줄 알아? 당신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해. 뭐 별의별 방법으로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육체와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가족들도 우리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앙망한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랬는데도 계속 협박을 하고 회유책이 진행해 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살리시지 않고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단언하건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에요. 이런 위대한 선언과 고백을 했는데 아마 가슴이 찡하고요. 사람들이 긴장감이 감돌았을 거예요. 저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나.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불을 달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보통 풀무에 불을 달구면요 700도 800도 된대요. 그런데 왕이 하명하잖아요. 저런 못된 놈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저런 못된 자들은 그냥 죽일 수 없지. 평소보다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7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불의 뜨거움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이 왕이 핍박하려면 죽도록 핍박하라는 것 아닙니까? 최고로 끌어올리니까 여러분 풀무불이 최고로 끌어올리면 약 사실 1600도까지 끌어올린대요. 2배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약 1600도까지 계속 불을 떼가지고 왕이여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요. 더 불 때면 폭발될 수도 있습니다요. 야 됐어 이제 던져. 저런 자들이 한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알 수 없는 어떤 한 인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 누가 한 사람을 더 넣나? 수를 잘못 헤아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저 한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불 속에 들어간 저들이 여상히 걸림도 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대목의 성경을 읽으면 야 진짜야. 갖다 붙여도 너무 붙였다. 이렇게 과장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우주 만물을 보세요. 그 해와 별과 달, 이 모든 별자리들이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적절한 조정이 돼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이 지구상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둥근 공에 똑같은 모양으로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형상일까요? 마치 여러분 공에다가 여러 대못을 박아 놓은 것처럼요. 둥글게 계속 사람들이 지구를 돌고 거닐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러저래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이 힘의 조절을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무수한 별자리가 있지만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을 연구해 보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역시 성경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의학자들이 해부학에서 사람이 인체 구조를 연구하다 보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피가 도는 이 키로수가 이렇게 긴 거야? 지구를 돌고 돌아서 돌아와도 또 돌아야 될 만큼
엄청난 거리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체의 신비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입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친구들아,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 진리는 여기에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나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아마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서 알았죠. 성령 체험하니까 그분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지러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이 속상함 속에 괴로워 고통하고,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낙향했어요. 야,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없어. 이제 끝났다. 아니 3년 동안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겨우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려고 저렇게 한 거야. 처절하게요. 사무쳐 오는 이 절망감을 어찌할 수 없어서 다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촌에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초야에 묻혀가지고 살겠다고. 야, 지금은 침묵 지키고 조용히 사는 것이 목숨 부지하는 거야. 괜히 나서지 마. 큰일 나. 목숨이 뭐 2개나 1개지. 여러분,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떠나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도 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정하고, 그리고는 정처 없이 처량하게 수제자쯤 되면요,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 더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찾으러 오실 것이야.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봐야지. 가자. 3일째 되잖아.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무덤에 가서 그분이 계신 곳을 확인해야지. 믿음으로 가자고. 그래야 될 베드로를 비롯한 수제자들, 급에 속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비겁했는지 몰라요. 상당수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듯이 방에 갇혀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나야 나. 아니, 누구신데요? 아니 문이 닫혔는데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주님 맞아요? 아이고 믿음 없기는 여기 봐봐. 옆구리 확인해봐. 손바닥 확인해봐.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없어가지고 나중에 허겁지겁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방금 오셨다 가셨다 그러니까 막 심한 말을 하면서, 참 거짓말을 해도 좋으지.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참자국, 손에 못자국,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는다니까. 참 허망한 이야기 하고 있어.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보여주고는, 도마야 여기 봐. 너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아유, 주님 들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네 말대로 확인해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마에게 책망만 하지 않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도 확인시켜주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자, 조금 중략하고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참 감동하셨죠. 야, 다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주었다. 여러분,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물시험 같은 시험과 불시험 같은 시험이 와야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시 때는요, 다 믿음의 사람 같고, 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같고, 천하에 그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상당수의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렸던 걸로 보아져요. 요란한 세상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적지 않게 마음이 방황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강력한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시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시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허공을 치고 우주 공간을 돌다가 너희 귀전에 다시 돌아가잖아. 여러분,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아멘 하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멘 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맴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서울 장안을 돌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돌고 지구를 돌고 온 우주 끝까지 갔다가요, 다시금 돌아오는 파장, 이 소리체계가 있다네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다가, 그래,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럼 너희가 내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약속의 땅,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생 끝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라도 목숨 부지해야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죽음의 땅으로 가서는 안 되죠. 왜 죽음의 땅으로 갑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삶의 땅으로 돌아갑시다. 부추가 생각나요. 마늘이 생각나요.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는 그냥 가서 확인하러 보러만 가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일궈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몸부림치고 호성치면서 우리가 왜 그따위 죽음의 땅으로 가야 되냐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의 소리를 들은 이상 안 되겠다.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거기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고, 약속의 땅은 무슨 약속의 땅이냐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평했던 이 말의 시대로요. 제1세대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참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으로 시인한 사람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2세대 3세대는 예외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1세대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2세대 3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2세대 3세대는 하나님 앞에 직접 약속을 받고 보증의 은혜 역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이라도 믿고 나가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저들에게 살리는 역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 여러분 그 속에 감춰진 섭리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신앙을 고백한 대로 본보기적인 이런 결과를 갖게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장차 도래할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유가 있었죠. 자, 1절 12장 1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책잡아요. 사실은 이들은 율법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능통하게 분석하고 예리하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오히려 그분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약속대로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셨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예언한 대로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이분의 삶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먹은 자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응하고 있으니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선봉자가 돼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책 잡으면서 당신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행동 취해야지, 여기 있으면 당신들도 온전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감시하고 계속 배후에서 양떼들 늑탈해 가는 여러분 이리떼와 같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저 외식하는 자, 누룩과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의 말을 들으면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결론할게요. 2절 3절 읽고 결론합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 저 바리새인들 두려워해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갈팡질팡하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상황 따라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저들에게 용기 백배한 그런 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져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주시는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장차 선악간의 심판주로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제 말씀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예수님 말씀 끝나자마자요 주님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과 떠난 다음에 추적했던 바리새인과 감시했던 무리들이요 점찍어놓은 저 사람들이지 다 포박해. 저런 놈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여러분 주님 계실 때에는 그러지 못하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동요해가지고 몰매를 맞을까봐 예수님 계실 때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떠나자마자 저런 놈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빨리 잡아들여. 더 많아지기 전에 잡아들여.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그 위협함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친구들이여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들의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대가들이 다 이런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역사하신 그 섭리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죠. 오늘 이제 금요 성령 예배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혹 두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 보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암울할 때가 많아요. 참 힘겨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 세상이 왜 그러는지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배에 놓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시는데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들이 금면류관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바울이 그거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고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시든지 우리를 부르시든지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며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처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